따라서 예수님 안에서,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.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막이 그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. 그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.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전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. 성전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막 아무 곳이나 막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. 여인의 뜰이라고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. 여자는 또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 태어났던 여자는 성전에 그 이상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. 못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방인 가는 장소가 또 여자도 가는 장소.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뭐 성소, 지성소를 마음대로 출입하냐? 제사장도 그렇게 안 돼요.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성막이나 뭐 성소나 이렇게 보면 그 위치를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거는 야, 참 행복하다, 복되다,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뭐 그냥 뭐 성전에 들어와서 뭐 앉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.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뭐 근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사실 아닙니다.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. 성전 문턱을 밟고 넘어왔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게 없으면 성전 문턱을 못 넘어 들어옵니다. 저는 김포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기이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인데 보면 어떤 어린아이들은 기분 좋게 성전을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성전에 안 들어오겠다고 막 뻗댕기는 아이가 있습니다. 막 울어요 또 어떤 때. 그럼 뭐 엄마가 무슨 소리 들어와요. 애가 막 갑자기 막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자지러지고 막 울고 막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. 피자를 배달하러 온 그 저쪽 삼각교에 있을 때 피자를 배달하러 온 청년이 그냥 성전 문 열고 들어와서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? 밖에서 안 들어옵니다. 아, 들어오세요.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와서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? 안 들어옵니다. 성전 문턱을 못 넘어 들어와. 그래서 참 그때 깨달은 게 성전 문턱을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밟고 넘어올 수 있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밟고 넘어올 수 있으면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전 문턱 넘어오는데 떨렸어요?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막 저 문 여는데 막 달달달달 떨리고 들어오는데 들어가기 싫다 막 이런 생각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셨잖아요. 왜 그러냐?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.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.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지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다 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한 줄 알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. 바울하고 함께 옥에 갇혀줬던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. 나는 감옥에 안 가. 그리고 감옥 가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 뭘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그냥 그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냐고. 말하기 좋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도 할 말이 없어요.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길래 그냥 툭 하면 감옥에 들어가요. 툭 하면 감옥에 들어가요. 바울이 감옥에 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
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,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툭하면 감옥에 가요.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 같이 갇혀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. 참 감사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, 또 거기다가 바울이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영치금 들고 찾아왔던 사람도 있습니다.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감옥 간 사람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는데, 또 거기다가 바울을 위해서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.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돈을 준비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.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또 왔는데 하필이면 또 병 들어가지고 막 아마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. 막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. 야, 이게 나를 위해서,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, 여기서 또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. 이게 말이 안 됩니다, 하나님.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. 약도 없던 시절에, 병원도 신통치 않은 시절에. 그래갖고 살아났습니다. 그래갖고 돌아가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.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, 예수님 안에서라는 별.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 안에서인데,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거하시기를 바라고, 예수님이 내 안에,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, 아리스타고, 데마,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마가, 아리스타고, 데마, 누가,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따라 나갔던 사람입니다.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2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데마는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이 좋아갖고 세상으로 갔다, 이런 말씀을 남긴 사람이고,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이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마가, 아리스타고, 데마,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을 놓으면 그냥 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. 생각나는 게.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살다가, 예수님 안에 살다가 도망갔던 사람이 있습니다.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? 그게 마가입니다. 나중에 마가가 요긴하다. 이 마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언어를 잘 구사했던 것 같아요.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마가는 그런 쪽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다른 나라 말을 잘하는. 선교에 아주 요긴하죠. 저도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늘 언어에 장벽이 있어서 참 편치 않다 그러는데, 언어가 잘 되는 마가 얼마나 좋습니까? 복음 전도에.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계속 험한 산을 넘어가지고 계속 이게 복음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난 이 무서운 길 안 간다고, 험한 길 안 간다고. 지도상에서 볼 때는 평면인데 밤빌리아에서는 큰 험산 줄령을 넘어가지고,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도가 많았겠어요.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. 생명 담보 못해.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너무 위험한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마가가 난 산 타기도 잘 못하고 험한 길 못 가고, 나는 그냥 여기서 배 타고 쿨하게 돌아가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. 도망갔던 사람,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. 조카입니다. 근데 어쨌든 마가가 바나바, 바울, 마가 이렇게 셋이 복음 전도하다가 도망갔던 사람. 뭘 우리 얘기를 하냐?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
도망가면 안 됩니다. 도망가면. 언제나 끝까지 가는 사람, 끝까지. 망하는 게 또 다행스러운 건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도망가면 참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. 망하는 어떻게 도망갔다가 바나바 덕분에 아마 다시 이렇게 재기할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. 2차 선교여행 할 때 이 마가 때문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?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도 다퉈요. 바울과 바나바가 이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? 정말 천국 가면 꼭 만나봐야 될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 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.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고 못 데리고 간다고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가다가 선교에 지장했다. 그래서 결국은 심하게 싸우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, 바나바는 그래도 내가 거둔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, 자기의 고향입니다. 거기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. 누가가 나는 어떻게 누굴 따라가야 돼? 그래 누가가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가 둘 중에 한 사람 되겠는데 바나바를 따라갔으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나바 얘기를 쫙 썼을 텐데 누가가 몸이 한계라서 바울을 따라가냐 바나바를 따라가냐 하다가 바울을 따라갔어요. 그래서 바나바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누가가 따라갔더라면 잘 써가지고 써놨을 텐데 하여튼 기록은 안 남아서도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. 고린도전서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긴 내용을 썼는데 그 사랑이란 글을 쓸 때에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사랑장의 그냥 모델 같은 사람이다.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바울이 바나바를 생각하고 고린도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진 거예요. 거의 대부분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다.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. 두 번째는 대마입니다. 이 사람은 아주 가버린 사람입니다.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했어. 세상이 좋았고 앞에다가 세상을 붙였어요.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.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. 데마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. 근데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버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세상을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.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 데마 같은 사람 있습니다. 데마.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.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잊나?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우리는 정제된 소금만 먹기 때문에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려?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염이라고 하는 돌같이 생긴 건데 그 안에는 소금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은 소금빵이라 그래갖고 그 돌로 된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방을 꾸며놨어요. 그게 암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소금방 들어가시면 한번 꼭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그 돌을 한번 문질러가지고 혀에다가 한번 대봐요. 왜냐하면 진짜 이 돌이 짠가. 딱 하면 짠맛이 나. 저는 한번 해봤어요. 뭐든지 해봐야 되잖아요. 이게 돌같이 생겼는데 그게 소금 덩어리인 겁니다. 그래서 짠맛이 나요. 양들이 그 암염을 핥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금 덩어리를 양들 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
양들이 계속 그걸 핥아가지고 염분을 이렇게 이제 취득하는 겁니다. 근데 계속 그걸 핥아보면 염분이 안 나와. 소금 그 짠맛이 이제 그 압력이란 돌덩어리에서 더 이상 안 나와. 그러면 양들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쳐다도 안 봐. 양들이 이리 뻥 차고 저리 뻥 차고.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게 된다. 오늘 그리스도인이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. 쓸데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오늘 우리는 그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맛없는 세상에 맛을 주는, 오늘 여기 대만은 세상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다시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갔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겁니다. 천국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,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. 신앙생활 어제까지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. 끝까지 잘해야 되고 주님 안에 주님 천국 들어갈 때까지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.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.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서를 정리해서 이미 보고를 했고, 그게 누가복음입니다.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이 네 사람밖에 없냐? 아닙니다.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복음서를 썼습니다. 다 성경에 채택되지 아니하고 파기되거나 혹은 그냥 묶어서 참고도서로 옆으로 다 밀어뒀는데 딱 4권,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, 이것만 복음서로 채택이 돼서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게 4가지를 이렇게 한 권만 남겨놓지 4가지 책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여기 있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없는데 이거는 서로 뺄 수가 없다. 그래서 사복음서를 채택하게 됐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다. 그럼 누가가 누가복음만 썼냐? 아닙니다. 또 한 권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.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라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내용,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 전도를 바울이 먼저 했냐? 아닙니다. 베드로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, 그게 바울입니다.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사도행전은 딱 10장을 중심으로 앞에는 유대인에게, 뒤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. 의사였으니까 똑똑하긴 했겠죠. 똑똑했으니까 그렇게 복음서를 잘 정리하고, 누가복음도 정말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는지 몰라요. 근데 이 누가복음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이방인들에게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누가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잘 이해하고 썼던 이 누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은 가히 정말 중요한. 그래서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남는 귀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, 바울의 그 모든 일정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? 바울이 뭘 했는지, 2차 선교를 어디로 갔는지, 3차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.
내용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름까지 다 신문 기자처럼 낱낱이 이름까지 써가면,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랬는데,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도망갔고 그래도 다시 또 돌아다니고,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가버렸고,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곁에 서서 그 역사를 기록했던 동역자,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됐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오늘 어떤 모습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될지, 뭐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면 뭐 그런 사람도 훌륭하고, 또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, 나는 뭘 모델로 할까?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갖고 나는 누구같이 돼야 되겠다,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내일 이제 25절 말씀 한 절만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이제 빌레몬서 한 장의 말씀을 다 이게 끝나게 되는데,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게 전한다. 히브리서 말씀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또 구구절절 은혜가 되리라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미리 몇 번 읽어보시고 아주 다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,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,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,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. 아멘.